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두 분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한 분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존재하지도 않은 신을 존재하는 것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또 한 분류는 존재하신 하나님이 계시지만 보이지 않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은 보일 수 없는 분이시고 가까이 할 수도 없는 분이다, 그렇게 여기 본문에 말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는 크게 나누면 보이는 세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또 보이는 물체가 있고 보이지 않는 물체가 있습니다. 우리 자연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침대에서 잠을 주무시지요? 저는 그런 걸 보지는 못했지만 침대도 아주 현미경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 그 침대에 아주 사람의 몸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먹고 사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사는 거지가 있었죠. 그것처럼 여러분 몸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먹고 사는 진드기가 침대에 아주 많다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 집에도 그거 죽이는 기계가 있어요. 그거 죽이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문제는 존재하지 않아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존재해도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 가운데도 어떤 건 너무 커서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건 너무 멀리 있어서 우리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큰 만원경을 통해서 멀리 우주를 보면 별들이 보이지만, 여러분 저녁에 나가서 보면 안 보이는 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자연계에도 너무 작아서 볼 수 없는 것이 있고, 저는 참 놀라운 게 말이에요. 우리 몸의 세포도 그 세포 안에 현미경을 해가지고, 요즘 현미경으로도 안 보이니까 전자현미경을 써가지고 아주 깊이 봐서 인간의 그 유전자를 해독하잖아요. 유전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에 살을 조금 떼어가지고 야, 유전자가 보인다, 그런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세계만, 이 물질 세계도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우리 귀도 마찬가지예요.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죠. 짐승들 보면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를 지진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짐승들이 먼저 알고 피난 간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려요. 그래서 사람의 귀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는 소리가 세상에 참 많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선물을 하나 했는데 아주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그 음향기기, 전축을 선물을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했냐면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선물을 했어요. 좋은 선물이 돼야 안 돼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를 집에 초청했는데 식사를 맛있게 대접했는데, 야, 내가 귀로 먹으니까 참 맛있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음식은 귀로 맛을 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이 제발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소원뿐만 아니라 여러분 소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 보고 싶어요?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도 평생 동안 하나님 믿고 살아오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한번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본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저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려고 몇 번이나 노력을 했어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한번 보고 싶은 거고 체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어느 날 이 바닷가에 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서 하나님과만 대화를 했어요. 하나님 사방을 다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한 번만 제게 모습을 보여주세요. 근데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 시도 안 해봤어요? 그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어떻든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한 번씩 보고 싶은 것이 마음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모세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사정하잖아요. 신약 성경에 안 그랬어요? 신약 성경 제자들도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 안 보여주려면 딴 걸로라도 보여주세요. 그런 이제 표적을 구하죠. 표적.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 아무도 없으니까 나만 보기 한번 꼭 저걸 한번 해주세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도 바닷가에 가가지고 혼자 바다 위를 걸어보려고 몇 번 시도해봤지만 안 돼요. 또 제가 낚시를 가가지고 이런 비밀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낚시를 가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10번을 세울 때에 큰 고기가 한 마리 물리면 하나님이 물리게 하신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고기가 문 겁니다. 근데 그 10번 쉴 때까지 안 물더라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보이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게 왜냐하면 그들의 신은 살아있지 않아요. 아니 존재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의 신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아셔야 할 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살아계심을 그동안 계속해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도 보면 참 놀랍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영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사는 것이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사는 것이 믿음생활, 신앙생활이라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 성경에 보면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는 것을 보고 사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실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게 신기한 게요. 저도 지금 잠시 전에 올라오기 전에도 생각을 해봤는데 참 신기한 게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몸을 가지실 수가 있을까?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고 말하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말했는데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한된 의미에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대화를 했고 모세도 하나님과 대화를 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대화를 했고 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과 대화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무슨 말씀이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그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모습 꼭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보지 못하리니 왜냐하면 나를 보고 산 자가 없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계시는 우리 성도님 중에 하나님 딱 한 번 보고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셨냐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거기 바위 그 움푹 파인 곳에 거기에 서 있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손으로 너를 덮고 지나갈 터인데 네가 나의 뒷모습만 보리라. 그리고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와서 얼굴이 어땠어요? 빛났어요. 근데 참 여기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면 항상 빛 가운데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그 얼굴이 빛처럼 빛나고, 사도 바울이 그가 예수님 믿기 전에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어떤 걸 봤어요?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비치는 걸 봤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빛이 그를 비췄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고 계셔요. 근데 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기하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눴어요. 친구처럼 앉아서 대화를 나눴는데 사람 모습이었겠죠 물론. 근데 그 아브라함이 준비한 요리한 것을 드셨어요. 드신 것처럼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볼 때 드신 것처럼 하시면 사실은 안 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 보면 거기에서 그 음식을 함께 드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믿지 못하니까 너희 중에 혹시 생선이 있느냐 떡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달라고 해서 그걸 드셨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어떻게 문이 다 잠겨있는데 그곳에 그냥 들어오실 수 있고 나가실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안 만져지기도 하고 그런 몸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몸 보셨어요? 그런 몸 없어요. 그런데 그런 몸이 주님이 가지고 계신 몸이고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우리도 그런 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안 만져질 수도 있고 문이 닫혔는데 들어올 수도 있고 시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원하는 곳에 금방 갈 수가 있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대화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공부해서 보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항상 하나님이 같이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삶에 몇 번 나타나셨을 뿐이에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몇 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뿐이지 계속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신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 보면 뭐라 했어요? 모세에 대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였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몇 번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것도 제한된 만남이 있었지만 남은 삶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 그거예요. 신앙생활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6절 보면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 하나님을 보았다. 그 전에 본 자들은 하나님을 보기는 했지만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에 거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까이 가면 그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보았고 모세도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보면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그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는데 신약에서도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느니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14장에 보면 거기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 주님은 이상한 말씀 하셨어요. 빌립이 보여달라는 건 누구였어요? 아버지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었지만 아직도 아버지를 보지 못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면 아버지를 가장 오래 본 자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왜? 3년 반 동안을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살다가 공중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사도 바울에 의하면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보시느니라. 부활하신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충분히 그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누구는 계속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 했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도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래도 때때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전도할 때도 제가 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좀 불이 내려오면 하늘에서 불도 좀 내려오고 또 그냥 전도하기 어려우니까 하늘에다가 크게 요한복음 3장 10절 써놓고 맨날 천둥 치고 번개 치고 그러면은 금방 믿을 텐데 천둥 가까이서 그냥 옆에다 때리게 또 그러면 다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취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안 믿으면 너 죽는다 그러면 안 믿을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믿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취하시지 않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매일 우리 삶에 내려오셔서 내가 너에게만 내 자신을 보이노라 그러면서 맨날 나 옆에 나오셔가지고 같이 대화하신다면 내 신앙이 참 좋아질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신앙 안 좋아지겠어요? 그러면 주일날 빠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옆에 계시면 좋을 텐데 보이지 않는다는 게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실제로 계시지만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그 스트라크 형제님 집회할 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는요 장로회의를 할 때든지 그럴 때 옆에다가 빈 의자를 하나 갖다 놓는다네요. 왜 그런가 볼 때 그거 예수님 자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른 자리라고 그래요. 그 누가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생각할 때 우리도 다음 주일부터 여기다 의자 하나 갖다 놓을까 봐요. 그래가지고 여기 누구 앉아 계셔요? 그나마 다 예배 참여할 거예요. 예수님 와 계시면은. 그죠? 그게 뭐냐면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은 세계는, 영의 세계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인다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만 볼 수 있느냐?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있어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저도 제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나서 또 몇 년을 지나요. 사람이 다 틀리지만 그리고 또 사람들이 몇 년 지나 어떨 때 보면 형제자매들이 얼굴이 막 싱글벙글 하고 와요. 그러면 그날이 복권 당첨된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왜 그렇게 기쁘냐 그러면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저와 한가에 계시고 주님이 살아계세요.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옛날부터 살아계시는데 그때 자기가 살아계신 것을 체험한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몇 년 지나요 또?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먼 옛날 지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데가 몇 번인가? 날마다는 아닐 거예요. 틀림없이. 몇 번 여러분 삶을 돌이켜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셨을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킨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뭐라 했어요? 나타내리라.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살아계심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관여하시고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지 않는다고 하면 뭔가 이런 삶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믿음의 선지들과 우리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이제 우리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날마다 보면서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까이 나갈 수 없는 빛에 거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는 육체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체험할 수는 있습니다. 저도 제 삶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을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 부처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우상에게 내가 1000번을 절을 했더니 그 눈을 한번 떴다 감더라. 그 우상이 눈을 떴다 감는 게 아니라 자기가 눈을 떴다 감은 거겠죠. 그럴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우상에서 눈에서 피가 흐르고 뭐가 흐르고 이야기하는데요. 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그 신에 대한 그들의 생각일 뿐이고 또 사단의 작용일 뿐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은 참신은 오일하게 유일한 하나님 뿐이라고 말하고 있고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역사할 수는 있지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섬기는 그 많은, 제가 이거 생각해 봤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뭐냐면요. 대기업의 그 여러 그 회사가 많이 있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자기 회사가 많이 있는 것처럼 사단이 여러 회사를 운영하고 있을 뿐이 많은 종교를 운영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그들의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에요.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보시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는요. 해보면 알아요. 하나님께 기도해보면 알잖아요. 기도해보면 살아있는 신은 응답하지만 죽은 신은, 존재하지 않은 신은 응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그 바알 선지자들이 함께 시합을 한 것입니다. 너희 신이 참으로 살아계신 신이면 한번 해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인지 너희가 믿는 신이 참 신인지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들은 하루 종일 몸에 상처를 내기도 하고 뛰고 소리 지르고 해봤지만 그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볼 때, 우리들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우리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지극히 제한된 그러한 공간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는 없고 만나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존전에 나가서 우리가 그게 구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살아계심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싶은 사람은 오늘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체험하고 싶죠? 안 만나고 싶어요? 체험하고 싶으면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맞아요? 경험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조용하게 하나님과만 대화와 갖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저녁이든지 언제든지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공간에서 하나님과 주님과 조용히 대화 갖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래지 않아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하신 분 계세요? 주님 앞에 아랠 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도 방해받지 않은 조용한 곳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우리 마음을 열어놓았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오는 느낌이 무엇이냐면은 공허한 공간에다가 헛소리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아니라, 맞아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어떤 느낌이에요? 주님이 여기에 계신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 영혼의 감지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만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 아뢰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에게 구하고 그분과 거의 교제의 만남을 우리가 가졌을 때 우리 마음은 공허함이 아니라 그분의 충만하신 것으로 채워진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분의 살아계심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 영혼이 어떤 소리를 듣기도 하고 환상을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권고할 만한 것은 아니고,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 약속하시기를 내 계명을 지키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우리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난 자가 어떤 것 같은가?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시작해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다 그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삶에서 마치 저 나무에 바람이 불어서 낙엽이 흐느껴 이렇게 휘날려서 바람이 있는 걸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볼 수가 있고, 제 삶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볼 수가 있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래요?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분이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분이 우리들에게 나타내심을 보이실 거라는 거예요. 이제 머지않아 우리들에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믿음의 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늘나라 가면요 믿음의 눈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요? 다 보이기 때문에.
보고 만나고 대화하고 만지고 그러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게 아니. 현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세상이 하나님께 지은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받고 다 믿음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머지않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텐데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입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시고 그의 말씀을 순종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우리가 너에게 전한 건 공개의 꾸민 얘기가 아니다. 내가 친히 보았다.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께서 자기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자기에게 자기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셨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살아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잠시 잠깐 후면 오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내가 속히 가리니 요한은 그랬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말씀 집회가 끝나고 점심 먹기 전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점심 먹고 오시면 좋을까요? 언제 오실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복된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믿음의 눈을 통하여 그를 섬긴 자들입니다.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우리들에게 보일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서 우리가 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 사랑하기를 힘쓰고 더 말씀을 순종하고 더 그를 따르고 그와 교제하고 그렇게 더 힘쓰자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습니까? 안 보인 분을 어떻게 봐요? 그럼 뭘로 봐야 할까요? 믿음의 눈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심을 저희들에게 나타내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와 대화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의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고 믿음의 눈으로 주와 동행하고 믿음의 눈으로 주를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타나시면 그때 저희들이 이제 주와 주를 밝은 눈으로 보고 만나서 경배하며 찬양을 생각할 때 참 저희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차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그때까지 저희들의 믿음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주를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